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동양의 고전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외유내강입니다. 이 말은 원래 당서, 노탄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뜻은 잘 알다시피 겉은 부드러운데 그 속은 아주 꿋꿋하고 강건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덕목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에게는 항상 철저하고 그래서 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남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고 또 연약한 지체를 보아도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따를 것이고 오히려 그럴 때 그의 삶이 그분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도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이 외유내강형의 사람들보다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먼저 외강내강형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고 혹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부드럽고 관대하기보다는 당연히 딱딱하고 또 요즘 세상 말로 까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까칠한 사람들은 까칠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까칠한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 세상이나 공동체가 혹은 그 개인의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아요. 분명히 그분이 하는 말은 맞고 틀린 말이 아닌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왠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직업군이 목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시면 성도님들이 그 앞에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물론 어려워서도 그렇겠지만 어쩌면 늘 그 목사님의 책망하는 말이나 혹은 주신 말씀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있기가 꺼려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요, 늘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 그런 목사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늘 조심스럽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외유, 내유형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거나 삶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좋다는 말만 듣고 살지 주변의 사람들이나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하나 좀 위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외강 내유형이에요.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잘 하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데는 선수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바람을 피워도 지가 피우면 로맨스고 남이 피우면 뭐예요? 불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앞서 말한 외강, 내강형의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적어도 자신은 철저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강, 내강도 아니고 외강, 내유인 사람들, 자신은 철저히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남에게는 철저한 삶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띄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신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에 외강 내유형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말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면 그게 옳은 거지만 내 생각에 틀렸다 싶으면 그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틀린 저 사람들을 굳이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내려고 강요하고 부담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갈등이 생기고 분열하고 깨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외강 내유형 혹은 외유 내유형의 모습에서 점점점 성숙해져서 외유 내강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목표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뭐 하시자는 거냐?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도 외유내강형의 사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살지만 연약하고 또 부족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사실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벌여놓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일 때문에 그저 낙심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외유내강형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그렇게 우리가 외유내강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영어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keep on lo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도에 그 REO 스피드웨건이라는 이 락 그룹이 열심히 신나게 불렀던 이 팝송곡이 바로 Keep on Loving이요. 저만 아나요 지금? 이 나이트클럽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래였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이 성경의 시작이고 결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을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쭉 쓴 다음에 11장에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쓰고 있는데, 그 결론이 바로 오늘 13장 1절 서로 사랑해줘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우리의 형편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럴듯하게 찬송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하지만 수틀리면, 자존심 상하면, 마음 한번 상하면 금방 여지없이 독한 말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도님들도 그렇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한번 딱 닥쳐보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금방 드러나요. 또 별로 큰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에서는 늘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 같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 정말로 영적인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는 꼭 육신적인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 안에는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성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는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냐? 가장 먼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옆에 살아가는 연약하고 긍휼한 인생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부족해 보이고 잘못돼 보이는 그런 연약한 지체를 볼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생명을 건진받았다면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죄악과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마땅히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형제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정말 크고 감사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 있어라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받는 지체들을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아프리카에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단돈 1달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요. 그 사람들은 단돈 1달러면 아이들이 한 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오늘 우리는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모른 척 하면서 그저 우리의 삶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또 나그네 처지가 되어서 이라크의 난민들, 시리아의 난민들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에 납치돼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 자매들이 수백 명이 지금도 강간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나의 조그마한 것을 내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또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런 아픔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랑, 도저히 사랑해줄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연약한 자,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애초에 사랑을 받을 때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을 때 우리 자신도 사실은 자격 없고 엉망인 상태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부족해 보이고 뭔가 잘못되어 보이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는 사랑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오늘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는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 그런 악한 자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카톨릭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누구 하나 돌아가시면 그렇게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평소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생전에 하시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바보로 살자는 것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한동안 사람들은요, 김수환 추기경의 얼굴이 캐리커처럼 그려진 그 사진 밑에 바보라고 쓰여 있는 스티커를 자기 차량에 많이들 붙이고 다녔어요. 그분은 자신이 바보로 살기로 작정하셨고 또 모든 신자들에게도 바보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당하지 않도록 두 눈 똑바로 뜨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눈에 도끼를 빼고 당해주면서 바보처럼 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신 차리면서 당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요, 결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많은 이 미주 한인 사회에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함께 일하는 분들이 히스패닉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우리 비즈니스 하는 우리 코리안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페니쉬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너무 무시하면서 너무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하러 가면서요, 너무 부끄러운 게 있어요. 식사를 하면 꼭 그렇게 식당에 가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나 몰라요. 그냥 조용히 식사하고 먹지. 꼭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해 놓고 국을 뜹니다. 국이 짜면 곧바로 소리가, 여보 주인장, 뭔 놈의 국이 이렇게 짜? 아니 감사해 먹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종업원 불러서 반말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제발 식당 같은 데 가서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함부로 하시려거든 식사 기도를 하지 마시라고. 식사 기도는 해놓고 그러면 다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목사의 신분이지만 저는 한국에서도 식당에 가면 꼭 팁을 주고 왔어요. 왜요? 기도하는지 뻔히 알거든요. 크리스찬인지 뻔히 알거든요. 목사인지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마음껏이 마음대로 밥은 먹고 팁도 하나도 없이 그냥 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라도 그래서 꼭 팁을 주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살펴주고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섬겨줄 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 마시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거푸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 마시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사랑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사람한테 속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면 속지도 않을 뿐더러 대박나는 수가 있어요. 평생 기도 응답이 안 되던 기도 제목이 내가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고 순종해 줬더니 응답이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도 영혼 구원 받지 못하던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 줬더니 그 기도 응답이 돼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형제 사랑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요, 무엇 때문에 그게 안 되느냐? 사실은 돈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뻔히 알아요. 사랑해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걸 사랑하다 보면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내가 손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는 쉽게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1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어찌하든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어쩔 때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때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인생이 그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네가 사랑하느라고 손해본 돈, 네가 사랑하느라고 당한 자존심 상하는 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일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네가 희생당하고 네가 손해보면서라도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Love never fails. 사랑으로 하는 것이 실패함이 없대요. 오늘 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잘한 겁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만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랑이다면 그것 때문에 네가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네가 재정적인 손실을 볼지라도 그것은 네가 아주 잘한 것이다. 그것은 가장 정확하게 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문합니다.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잘해주면 나를 아예 봉으로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니까 나온 말입니다.
그까지 가보면 정말로 말씀대로 그 일 때문에 내가 거덜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나를 이용해 먹고 봉으로 알고 달려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적당히 해보다가 그만두니까 그렇지, 그까지 말씀대로 밀어보면 정말로 실패함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돈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소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생활 숙제가 나가요. 그런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거들랑 저녁에 남편들이 들어오시면 그동안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참 잘못한 것이 많이 생각나서 하루 종일 당신한테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아내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말을 들은 남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아이고, 사실은 나도 잘못했어, 내가 더 잘못했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이고, 이제야 정신 차렸구만. 그거 제자 울면 받을만 하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사랑으로 섬겨주면 상대도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아이고 미안해, 앞으로 나도 사랑해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10중 8구는 내가 사랑으로 섬겨주면 나를 아예 봉으로 알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도 끝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뻗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Love never fails.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전 재산을 날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거래하면 잘 꿔주고도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거래하면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도 원금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가 3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섬길 때 저의 섬김에 대해서, 사랑하느라고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는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 와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드신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나 동기 목사님들을 보고,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 역시도 이렇게 주다 보면 정작 나는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괜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렇게 제가 섬길 때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한두 주 전에 버지니아 캠퍼스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자동차 키를 불쑥 내미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 타시라고 차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냥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선물로 주신 거더라고요. 물론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차량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혹시 차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해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치고는 참 큰 선물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말한다 한들 그게 사람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 일이지 제가 그런 말 한다고 그게 되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손해를 보고 제가 희생을 해도 하나님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배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섬기느라고 그렇게 희생했던 것이 되면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제가 그 희생하고 손해봤던 것에 몇 배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집사님께도 감사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감사해요. 네가 손해보고 희생할 때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의 희생을 알고 있고 네가 보는 손해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몇 배로 갚을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이 저에게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느라고 손해보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 역시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라고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맞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아예 봉으로 알고 더 이용하려 든다거나 나를 아예 우습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는 그런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안 당하려고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당하는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해주려고 마음 먹고 달려주면 오히려 안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복을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거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살고자 하실 때 누군가가 복의 통로로 사는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만 복의 통로로 살고자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놈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는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아예 이용해 먹으러 달려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중국에 선교하러 나가시려다가 뇌종양이 발견돼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 금식 기도 가운데 수술을 하셔서 회복되셨다는 선교사님. 그 수술을 했는데 사실은 암세포를 다 걷어내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곧 몇 개월 후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지금 15년 동안 거기서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고 스톱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요, 정말로 아가페의 고수예요. 사랑의 고수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한 번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을 향해서 한 번을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저런만 일어서서 나가세요. 당신은 당신의 입에서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고수가 또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하다 선교한 사람입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요. 근데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세상에 처음 선교하러 왔다가 공안들, 그러니까 폴리스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공안한테 체포가 됐거든요. 체포가 돼서 공안이 물어봅니다.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 저 목사입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저 선교 활동하다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네, 누구하고 있었습니다.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니 저렇게 어술해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시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 어리버리한 선교사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 선교사님을 조사하던 공안이 네, 이런 선교사는 처음 봤다고 조사 끝나고 나서 저녁에 밥을 사주더래. 밥을 사주면서 내가 당신한테 특별히 말해주는데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갖고 이 성에서 하지 말고 저 어느 성에 가면 그 성은 공안들의 활동이 좀 활발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 안전하게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버리하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버리한 선교사님이요, 한 번은 중국 형제들하고 이 성경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성경 학습 모임을 이끌고 있던 조선족 형제가 증언해 준 내용에 의하면 그 2명의 공안이 찾아왔기에 그 조선족 리더가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선교사님은 누가 봐도 딱 보면 한국 사람인 게 티가 나니까 저기 방 안에 들어가셔서 한족 형제들 틈에 끼어서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라고, 거기 계속 방에 계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공안들과 이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한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쪽 방문이 열리더니 빼꼼히 누가 고개를 내놓고 쳐다보더래요. 봤더니 그 선교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탁 나오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걸어서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조선족 리더는 이 가슴이 내려앉죠.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나갔으니까 이제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도요, 외국 선교사가 거기에 개입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게 문제가 커지지만 중국 형제들끼리 성경 강습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선교사님이 걸어나가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이 공안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래요. 저 사람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지를 않고 문 열고 나가는데 가만 내비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그 조선족 리더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조사 끝나고 나니까 뭐 별일 없이 공안도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휴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또 아파트 문이 딱 열리더래요. 그럼 그 선교사가 들어오더래요. 아니, 이왕 나갔으면 어두컴컴할 때 저녁 때나 들어오든지, 나갔다가 금방 들어왔는데 그때 아직 공안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족 리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선교사님에 따졌대요. 아니, 선교사님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아니 답답해서. 진짜 답답한 인간이에요. 그 상황에서 나올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어리버리한 선교사가 그 어리버리한 일 때문에 선교를 망치지 않도록, 그분의 인생이 망쳐지 않도록 하나님이 뒷감당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리버리한 공안들을 보내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외강, 내강이 아니라 외유, 내강이 되어서 나에게는 철저하지만 아직 연약한 다른 지체나 부족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한번 대해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비판하는 데만 나를 세우면 그 날에 내가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오히려 더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해 줘 보십시오. 그럴 때 사실은 용서하는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받을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평생을 어둠과 분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용서하지 않은 대가를 우리는 철저히 치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사실은 내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줘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익률이 좋은 장사예요. 이 땅의 어떤 은행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 은행이 바로 천국은행입니다. 그 천국은행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펠로십 교회도 이 운동이 좀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격, 긍칭, 늘 감사의 말을 하고 늘 격려하는 말을 하고요, 늘 칭찬하는 말을 하고 늘 긍정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마 우리 공동체는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질 거예요.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왜 오늘날 메릴랜드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늘 입술을 열어 주변의 지체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시고 격려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칭찬의 말을 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